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믿음의 주요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체 제목으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꾸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 복음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사실,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사람들 보고 물고기 지능 같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루어락시를 하다 보면 제대로 이렇게 바늘이 입에 이렇게 안 걸려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도망가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뒤에 또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던져보면 그놈이 또 와서 물어요. 참 신기하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곳에. 그래서 물고기 지능이라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런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과 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기준들, 이것을 무시 못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대한 진짜 참 맛을 못 본 게 아닌가. 그냥 대충 은혜 받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말고도요. 교회 배경 속에 들어오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이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이거보다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왔다.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종교적 신념에 차버리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법력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설계한 대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뭐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정치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또 문화예술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쪽으로 인간의 힘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줄을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도 복음의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는 다른 좋은 것들에 치중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굉장히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죠.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체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사람에게 썼다고도 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거 봐서 이방인에게 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속에 가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관없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지가 모이면 나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자리 잡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고유한 캐릭터가 자리 잡거든요. 기준, 가치, 좋은 거, 나쁜 거, 감정까지.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거의 우리들의 생을 결정합니다. 누구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춘기 때는 핑계를 많이 대지만
이제 50, 60이 넘어가면서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무의식 속에 뭔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게 나죠. 이런 것들을 빼면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싸우다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무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영혼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자꾸 담기면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 속에 이미 다른 기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사실 이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가 없어요.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산업 현장의 주된 논리는 뭐죠?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익의 논리는 내가 산업 현장에서 겪고 고생한 모든 것을 합친 결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죽을 고생을 내가 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는 날이다 지정했잖아요. 아버지가 산에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를 바치라고 한다. 번제물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삭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됐다. 자, 이러면 수양에 대한 비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수양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이삭이 바라보는 수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뿌리가 내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내겠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이삭이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영혼 가운데 수양,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냥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샘을 팠는데 다 양보해도 근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네 명의 족장 인물들 가운데 제일 고생 안 하고 응답받은 게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늦게 마음을 먹었지만 80년 만에 영혼 깊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만에 깨닫게 되고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붙잡게 된 그 내용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우리도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를 했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의 기준이 좀 당기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제가 좀 그 역사를 따라서 뭔가 폼제느라고 담기기가 어려웠을 텐데 여전히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말씀 운동은 지속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죠? 그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의별 기적을 다 봤는데 또 설교는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를. 그죠?
누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닭이 올 거다. 근데 베드로가 막 심하게 예수님을 막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지만 결국 어린 계집애가 얘기했을 때 터무니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닭이 울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막 통에 잡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묻지 않고 사명을 주시죠. 다시. 자, 이 베드로는 그 후로 통닭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 입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자기에게 부딪힌 일이 됐거든요. 닭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마지막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8개월 정도 제가 가서 말씀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식적인 신앙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식적인 신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다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유훈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남기고요. 그 집에 가서 여전히 제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다면 참 이게 얼마나 그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가 돼야만 복음의 뿌리 내려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1년 넘게 시험해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일에 적어도 전하는 것 말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 세 가지, 네 가지 관점으로 준비한 것을 또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을 최소한 15시간 이상 계속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굴곡이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업다운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요. 또 불신앙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한 26, 7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집에서 제 숫자는 잘 모릅니다. 25년은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사를 하는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할 때 되면 이제 어디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안 거죠. 대출 받으면 뭐 금리가 어떻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계산해 보니까 뭐 부교육자 사례비 받은 걸로 이자 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없어요. 지금 빌리는 길밖에.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억씩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거 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끝냈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이제 점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처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도 막 들고, 참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살아왔지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제 속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오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 부탁도 은근히 해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일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정부터 했다는 거. 이게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제가 발전한 거.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실장이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부탁해봐.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같아도 별의별 일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내렸던 결정인 것 같아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달만이라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일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한 달 동안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30년 전부터 복음 그리고 전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한 건 없지만 인도받아 왔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오는 응답이 어, 많은 어떤 말 못할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히 산업인들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올해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복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본론을 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천사,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2장에는 그래서 그동안 늘 기다리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다. 4장에는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는가? 그래, 못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모든 것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도 이루시고 죄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와 여러분 집에 산업 현장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곳,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또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1장 4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도 보응을 피할 수 있냐? 또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2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셨다. 16절에는 이는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2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2장 18절에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도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2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는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가만두면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하는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 후대들도 보면 어릴 때 막 눌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이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면 그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장 3절에는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3장 15절부터 18절에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4장 1절부터 2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4장 8절부터 11절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4장 14절에 문자 그대로 말하면 대대제사장이죠. 어째서 너희가 대대제사장이 왔는데 모르느냐? 5장에 제사장은 늘 피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드린 사람이 왔다. 6장에는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한 손에 양의 피, 다른 한 손에는 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양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소의 피는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예물입니다.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대대 제사장이 오셨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 오셨다. 옛날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르셨죠. 걷어치우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아직도 휘장을 사이에다 두고 여러 가지 뭔가 아직도 구약 사상 속에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그 재앙을 담당하셨다. 4장 15절에.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5장 1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지만 속죄 제사를 드릴 예물이 필요했다. 자신도 연약해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5장 2절부터 3절에.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그리스도이시다. 5장 5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어, 사람에게 속한 그러한 배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이런 구약 사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구약 사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사상 속에 여전히 있다면 죽습니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죠. 완전히 이게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에 구약 시대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6장 1절 2절에 죽은 행실과 의식과 제사와 제도를 버려야 한다. 6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인 영원한 대제사장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면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모르는 말씀이죠.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9장에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끝내버렸다고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고요. 또 영원히 끝냈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성막을 연구해서 그거를 제단 앞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뭐 아직도 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내산에서 못 내려와서 그래요. 계속 시내산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율법의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거든요.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보면 살렘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다른 제사장이다. 7장 11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날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주셨다. 7장 27절에 시간에 따라 절기에 따라 드리는 피제사가 아닌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제사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8장 5절부터 6절에는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모세가 본 모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장 1절에 성경의 요점은 지극히 큰 언약의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성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9장 3절부터 6절에 솔로몬의 성소는 그림자다. 휘장, 지성소, 금향로, 언약궤 모두 다 그림자다. 9장 6절부터 7절에 대제사장의 피제사는 언약의 예식일 뿐이다. 그런데 9장 11절부터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장막을 완성하셨다. 근데 아직도 예배당 건물,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참 성령의 역사가 막 부자 되고 막 부흥하고 막 내가 노력 안 해도 막 여러 가지 복이 오고 이런 걸 말한다면 대그룹이 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모든 현장마다 예비해 두신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복음의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또 9장, 10장, 1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12장에 이제는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자.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한 달만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불필요한 옷들은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표대를 바라보자. 13장에 이제는 완전 결론을 내려라.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위기 맞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이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해결책이다. 10장 4절에 짐승의 피는 그림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실체다.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10장 19절부터 25절에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 막힌 담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보고 가져야 나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우리의 증거다. 11장 38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모든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실상을 바라봐라. 온전한 것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실상을 바라보자. 이 온전한 것을 바라봐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 12장 이전에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한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기준도 복음보다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불신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가 길을 갈 때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차를 탈 때는 가장 안전한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갈 때 위험한 길로 가야 되겠느냐? 안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올바른 목표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바로 그 전체 목표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오늘 제목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고칠 게 있다. 피곤한 손을 고치고 연약한 무릎을 고치고 저는 다리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장애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손이 피곤한데 그거를 고쳐라. 무릎이 연약하면 꿇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다리를 절면 잘 못 다니는데 이제는 전도를 회복해라. 무슨 말이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나은 중보의 피를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무엇보다요? 그리스도보다. 13장 6절부터 9절에 다른 교훈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요? 그리스도보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9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할 때 자꾸 다른 곳에 물질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교, 의식,
제사 이런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조금만 체험하고 누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문제도 있죠. 이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문제 속에서 누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신뢰하세요. 이럴 때 엄청난 응답의 단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는 못 말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결론이 얼마나 와서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메시지의 톤은 설명 톤이라 막, 막 강하게 막 카랑카랑하게 막 해야 부딪힐 텐데 제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부딪힌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전부 막 불신앙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 절박했을 때 그때 이 말을 이해했어요. 주를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이것을 그 절박하기 전에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데 또 이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주만 바라봐라.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움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혹시 가다가 위험을 만나거나 흑암 세력이 속이거나 덮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열으시는 응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뒤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사는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는 조종사가 위기가 오면 빨리 나침반을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산에서 혹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다면 얼마나 방향 잡기가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어디에서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발견하자. 종교와 큰 대제사장의 복음을 구별하자. 율법 시대를 벗어난 복음 시대의 새 언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원한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축복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올 한 해 많이 묵상하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